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과 반대되어지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너무나 다릅니다. 6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지옥 가는 것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나라.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의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누리는 귀한 복된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갈 때 사람의 말들에 너무 현혹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 안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답이 나오지 아니하고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면 그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지 신학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주장은 학문일 뿐이에요. 참고사항입니다. 우리는 그 토대를 가지고 진짜 그런가 하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쭉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면서 쭉 이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족보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까지 이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정리를 하는데 17절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17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에게.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4, 14, 14. 14는 여러분 다윗의 이름값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래서 14, 14, 14 이렇게 이제 맞춘 거예요.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예수님까지 아브라함부터 해서.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비어요. 한 대수가 14, 14, 14 하면은 합이 얼마 돼요? 42대가 돼야 되겠죠. 근데 42대가 안 되고 41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빕니다. 왜 빌까라고 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가기 전과 후 그때의 왕이 여고냐입니다. 여고냐로 소개. 여고냐는 뭐냐? 여호야긴입니다. 이름이 여호야긴이거든요. 여고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고냐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전, 후 이제 이 두 번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주장이 뭐냐 하면 요시야와 여고냐 사이에 여호야김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1장 10절 말씀. 10절 한번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으니, 자, 요시아가 여고냐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 다음에 여고냐로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시아 왕 다음에 여고냐 왕으로. 그런데 사실 이 사이에 여고냐,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빠졌어요. 누구냐?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아하, 옳거니 여호야김이 빠졌구나. 그래서 신학자들이 여호야김을 첨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문제는 여호야김만 이 족보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14대 14대 14대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그러한 기록인 거예요. 이게 온전한 그 대수가 아니에요. 온전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야김을 첨가해야 될 것 같으면 문제는 여러분 8절 말씀, 8절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렇게 되죠. 요람 왕 다음에 우시아 왕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는 세 사람이나 빠져 있습니다. 누구냐? 요람 다음에 아하시아 왕, 그 다음 요아스 왕, 그 다음에 아마시아 왕, 이 세 사람이 빠져. 그리고 우시아입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주장에 여호야김을 첨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하시아와 요아스와 아마시아 이 세 사람은 왜 첨가 안 합니까? 말 안 되죠. 그래서 1번 주장은 땡, 탈락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주장이 뭐냐? 여고냐를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 후 여고냐가 두 번 나오니까 여고냐를 두 번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14대. 그러면 다윗도 두 번 계산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면 한 사람이 남아버리네요. 2번도 땡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여고냐를 두 번 계산해야 된다면 다윗도 두 번 계산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42대가 아니라 43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땡, 탈락이에요. 하나가 남아버린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주장, 다윗을 두 번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다윗을 두 번 계산할 것 같으면 또 뭡니까? 여고냐도 두 번 계산해야 되겠죠. 전후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후. 이 또한 한 사람이 남습니다. 이 또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주장, 요시아와 여고냐 사이 여호야김을 넣어야 된다. 첫 번째, 여고냐를 두 번 해야 된다. 계산해야 된다. 두 번째, 다윗을 두 번 계산해야 된다. 또 세 번째, 이 세 가지 중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대수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퍼즐을 맞춥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일이에요. 잘 들으세요. 퍼즐을 맞춥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짜집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생각이냐? 영의 생각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 영의 생각의 사람은 어떤 거냐? 말씀을 근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육신의 생각은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답이 없었죠.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영의 생각으로 답을 한번 맞춰볼 테니까 이 퍼즐을 맞춥니다. 잘 들으세요. 16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요셉까지 왔죠. 그 다음 뭡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한 사람이 빠진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요셉 다음에 마리아. 에이, 목사님, 그들은 부부인데요.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안 낳았죠. 누가 낳았죠? 마리아가 낳았죠. 마리아입니다. 에이, 목사님, 지금 남자들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여자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아요. 그 성경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 출생은 여기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미 이사야 7장에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에 말했죠. 그건 마리아죠. 처녀 잉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장 23절에 뭐랬으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또 말씀하시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것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이 있죠. 그때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힌트를 딱 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나오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그 여자는 누굽니까? 마리아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누구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요셉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지.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가 조상이 말하자면 그 마리아가 들어가야 돼요. 마리아가. 그래서 14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보세요. 마리아 여자만 한 사람만 이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1장에서 마리아 외에 여자가 세 사람이 더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다말과 라합과 룻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을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 남편이 있죠. 자, 보세요. 3절 말씀 마태복음 1장 3절 같이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낳았다. 그러니까 다말이 낳긴 낳았지만 누가 낳았다? 유다가 낳았다 이 말이에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낳았다 이 말인 거예요. 이어집니다. 그 다음 5절 말씀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보아스를 낳았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낳았지만 누가? 살몬이 낳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몬 보아스 이렇게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살몬 보아스 또 유다 베레스 이렇게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을 누가 낳았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이 낳았지만 누가? 보아스가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룻은 빠지고 보아스, 오벳 이렇게 간다 이 말인 거예요. 자, 보아스는 룻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 그렇다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라고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하고 끝.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 할렐루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눈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으로서 끝.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이게 아닙니다. 요셉 끝. 요셉까지. 그리고 누구? 마리아, 예수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니 그건 실제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조상이 아니에요. 마리아야가 낳았지. 그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한 예를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신학자들이 말하는, 신학자들 하는 말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믿자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자, 신학에서 말하는, 주석에서 말하는 그 세 가지 중에 답이 없어요. 세 가지 중에 답이 없다면, 답이 없는데 우리는 그 세 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답이 없는데 선택해야 돼. 그럼 오답이죠. 오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실은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답이 없는 것을 자꾸 선택을 해야 돼. 선택하고 믿고 있어.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겠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중에 답이 하나라도 있어가 답을 선택하면 좋겠어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선택을 해야 돼. 이게 문제지요. 답은 마리아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빼버려 놓고 갈 수 없는 걸 1, 2, 3번 해가지고 선택해라.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 가장 그럴듯한 걸 선택을 해. 그게 답이냐 이 말이에요. 오답이지. 그럼 천국 못 가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의로워져야,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죄가 없어지고 천국 누릴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천국 들어가면서 깨끗해져 버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깨끗해져야 천국 가고, 깨끗하지 못하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지금 이 선택은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내가 다 율법을 지킬 수 없겠네? 그럼 못 지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됐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율법을 내가 다 잘 지켜, 완전 100% 지켜버려.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마음 들겠습니까? 아니죠. 당당하죠. 내가 다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을 못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다 이루어버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지켜서 율법을 다 지킨 것을 인정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다 이루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된 것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럼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히려 당당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여러분 자신의 모든 죄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모든 죄 아닙니까?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당당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갈라디아 2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죄인처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예수 믿으면 그것이 되어버린 거야. 그럼 율법을 다 지키자는 당당하겠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그게 예배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엉뚱한 믿음이 아니고.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발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미리 작가 용서받은 것을 믿으세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사람의 생각을 믿지 말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뭐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누립니까? 못 누리죠. 왜? 늘 죄인이니까. 늘 죄에 눌려 있으니까 화평을 못 누리잖아요. 왜 약속은, 말씀은 화평을 누린다 했는데 왜 안 되냐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왜? 오답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고발을 받습니다. 너 그렇게 사는지 죄인이야. 너 또 죄지었지. 너 죄인이야. 너희 죄인이야. 고발을 받는 거예요. 누가 고발합니까? 이 강단에서 고발을 해요. 안타깝게도 강단에서 의로움을 선포하고 하나님 자녀임을 선포하고, 또한 자녀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 선포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허덕이고 있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 자,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의롭다 한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약속된 말씀으로. 내 아들의 피가 네 죄를 끝내버린 거야. 내가 의롭다 해. 제발 의로운 줄 알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발을 하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바른 믿음의 사람은 고발 안 당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고발 안 당해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고발을 그렇게 많이 당해버려요. 늘 죄인이네요. 그럼 고발 당한 거예요. 어디에서? 강단에서 고발해버리는 게 문제죠. 마귀가 좋아하는 복음이 뭔지 분명히 전하지를 못하고,
그거 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죄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예배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해서 히브리서 10장 16절로 20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내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면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그냥 확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죠.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나님이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내가 그들의 죄를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셔선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죄 때문에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끝났는데 왜 제사를 드립니까? 여러분, 죄가 끝났는데 왜 죄에 대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왜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구약 제사는 죄 문제 때문에 짐승을 잡아 바쳤죠. 그러면 그건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이제 끝났죠. 죄 문제 끝났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구약의 죄 때문에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19절부터 쭉 이어할 때 짐짓죄와 같이 성령 회방죄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가책을 받을 때라도 양심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0절 말씀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우리 마음 위에 있다. 그러니 네 마음을 믿지 말고 사람 소리를 믿지 말고 오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보니까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입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약속 언약이 있어도 이 언약을 안 따라요. 죄가 다 없었다가 해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죄사함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모든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예배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진취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